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의인 10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한 찔림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사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이란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지역이 어디인가라는 고민을 하는데요, 사실 이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한 사람의 이름이었고 그가 머물던 땅, 그가 가지고 있던 땅,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후에는 이 마므레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을 통칭하는 이름이 되었지요.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난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곳이기도 하고,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되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근원적인 땅이 된 곳도 바로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이 지역인 것을 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 날이 더운 어느 날 아브라함은 이 장막 바깥을 바라보면서 장막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눈에, 그의 시야에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나그네 셋이 지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예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잘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른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그들에게 먼저 절하고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이렇게 청하는 것을 봅니다. 나그네가 은혜를 입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찾아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청을 받아들여서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당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만 휴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상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자리로 함께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나가는 나그네도, 곤고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그네도 외면치 않고 품고 돌보는 일을 행하였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참으로 세 사람을 모셔 드려서 말씀을 보니까요, 물을 주고 또 송아지를 잡고 우유를 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그 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귀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약속하였던 자손을 마침내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요,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는 방향을 향하여서 계속하여 발걸음을 옮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융숭한 대접을 받아서 그러신지, 아니면 돌아보았더니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신을 배웅하고 있어서 그런지 한 가지 비밀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못할 말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시간 그 자리에 있으신지, 그리고 그 방향을 계속하여 나아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게 되어지는데요, 왜 그곳을 향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두렵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악이 강하여서 그 땅, 그 백성들이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날마다 죄를 더하여 가서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를 징계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내가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걸음의 이유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그 땅에 이르게 되시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근심에 빠집니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백성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까?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이르시게 되어지면, 아직 하나님이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때인데요, 그곳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그들은 다 죽게 되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근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더욱 근심하였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동행하였던 이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이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조카 롯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조카 롯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 땅, 이 가나안 땅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속해 있는 모든 가축들을 먹이는 데는 물도 그렇고 풀도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옳지 않다라고 여긴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롯아, 오늘 이 시간에 자꾸 분쟁을 부리고 다툼을 벌이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아니하니 이제 조금 나뉘어져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땅을 분할하여 한쪽 방향을 선택하는 것을 조카인 롯에게 허락해 주지요.
조카 롯의 입장에서는 이 삼촌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이 옳았는데요, 조카 롯이요,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찾습니다.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른 한쪽 땅보다는 반대편 땅이 좋았다는 것이죠. 소알 쪽 편의 땅이었는데요,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기도 하고 애굽 같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참 좋은 땅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물이 풍족하고 풀이 마른 땅, 풀이 많이 있는 땅, 그런 땅이기에 그 땅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소알 쪽을 향한 그 땅을 아브라함이 그럼 너가 먼저 취하라 라고 허락해 주지요. 그리고 조금 다른 것에 비하여 부족한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소알 땅,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였던 롯과 그의 가문, 그의 가정의 사람들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더 좋은 땅, 그들의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 갖고 마침내 소돔에 이르러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걱정하였던 이유는 소알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 롯이 마침내 소돔 땅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문, 롯의 가정의 사람들도 마침내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의 마음이 힘겨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제 나는 간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마 잘 있어라 라고 인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을 텐데요, 아브라함은 근심 어린 그런 얼굴로 뒤로 돌아서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청하였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청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조금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겠지만요, 오늘 이 시간 롯을 비롯하여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 땅에 악인만 있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의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악인을 멸하신다고 의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청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 일은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요, 아브라함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에게 와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이지요. 악인을 멸하려고 하시면서 의인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거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땅, 그 백성들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였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큰 도시였는데요, 사실은 이 곳에 의인 50명, 더도 아니고 5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지요. 그래서 그러마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재촉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따지듯 이렇게 청하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 그거 원하시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라고 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그 땅, 그 백성들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재차 요청하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고개 끄덕이시며 그러마 내가 그럴게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5인 50명만 있으면요, 소돔과 고모라, 참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죄의 도시, 악의 도시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발을 떼질 못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의인 50명이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혹 5명 부족하다고 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진 않으시겠지요? 50명이 아니라 45명이 있다고 해서 5명 부족하다고 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지는 않으시겠지요? 라고 재차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며 다시 웃으시며, 그래, 5명 부족한 45명, 45명 된다고 하여도 내가 그 땅을 붙잡아 주리라,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50명, 45명, 이제 그만큼만 되면 그 땅 백성들이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요, 45명 되는 것도 쉽지는 않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니 들어달라고 하며 40명만 되면 용서해달라고, 30명만 되면 용서해달라고, 20명, 아니 10명만 되면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던 그 길에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시고 나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기에 50명, 40명, 30명, 20명, 그래 10명이 되어도 내가 용서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집니다. 불과 유황의 심판이 그 땅에 있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명까지 되었는데 그 땅에 10명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재촉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 아픔을 붙잡고 다시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의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서 읽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악인이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소돔과 고모라, 죄와 악의 도시이기에 그 땅이 멸망당하였다고, 흔적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심판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인이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많아서 세상이 어두워진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많아서 죄된 도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하여 죄와 악의 길에 서 있는 그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감추고 꺼버렸기에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되었다고, 죄와 악의 세상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된 세상이라고, 악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남의 탓만 하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과 멀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그렇게 죄와 악의 세상이 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 탓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지 않았기에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자리에 서 있기에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조금은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의인 되는 것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기에 의인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악에서 멀어지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 행여 의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손해를 보아야 되는 일이기에, 불편함을 겪는 일이기에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 곁에서 떠나서 세상 사람들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정당화하고 악과 버타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죄를 범할 때는 죄 때문에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죄를 범하며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스스로 변호하며 하나님과 타협하며 악의 자리에 그렇게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 하나쯤이야 어둠을 더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아시겠어? 이미 세상은 어두운데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근심하는 것은 외면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다 어둠의 길에 나아가니 우리도 그리 살자 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라보며 근심하셨던 그 땅, 죄와 악에 가득하였던 땅, 의인을 찾을 수 없었던 그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빛을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죄에서 벗어나기를 청하셨다고 한다면 이 청함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내일 똑같은 기도하며 그저 죄에서 벗어나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시면 그 다음 날은 어제와는 다른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날, 그 날을 보내었다고 한다면 이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옳지 라고 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말씀의 찔림과 위로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고 내면의 탐욕과 욕망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더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 사함을 간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보혈의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날 또다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그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의인의 삶은 내일로 미루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의인이 됩시다. 제가 이러실 줄 알았어요. 의인이 됩시다 라고 하면서요, 나도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라고 하면서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죄인이 됩시다. 예, 죄인이 됩시다는 더 어렵지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죄인 됩시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나 죄인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의인 되어야죠. 우리 함께 의인 되어야 하지요. 예, 여러분,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 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참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십자가를 등과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삶이어도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의 무게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이요,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탐욕과 욕망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 시간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근심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찾으려고 하여도 너마저도 악인이 되었느냐라고 근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자꾸 우리의 마음과 삶과 생각이 세상에 빠져들려고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얼른 자신을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을 드러내며,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바라면 이 죄된 어두운 세상도 밝은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이 부탁 꼭 드리는데요, 아브라함처럼 간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살면 될까요? 우리만 의인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져서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여도 괜찮은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형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제발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 땅 가운데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아니 하나님, 10명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겠으니 저 봐셔서 제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어둠에 그냥 두지 마시옵시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죽임의 역사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살림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에, 아브라함의 간구에 그래 네가 잘 구하고 있다라고 하시며 10명 있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전 세계 열방을 다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하나님 앞에 의인 되십시오.
그리고 의인 되셔서 이 땅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의인의 기도를 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의인이 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인입니다. 먼저 얘기하시면 돼요. 의인인가? 이렇게 생각되더라도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의인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바꾸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바꾸어 주셔서요,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인입니다. 이번에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긴 하지만요, 고개를 잠깐 들어서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의인입니다. 제가 의인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심판 안 당합니다. 멸망 안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되고자 하는 이들이 이곳에 서 있으니까 말이지요. 여러분, 때로 죄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할 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서 나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가 의인입니다,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세상, 어둠의 세상이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하며 남 탓하였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 빛을 드러내지 못하였음이 큰 문제였던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